함께 예배하는 우리 집, 믿음으로 세우는 가정.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추진 목사입니다. 오늘도 가정 예배를 통해 행복하고 은혜로운 주일 저녁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의 인도를 따라 가정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가장 넓은 분이 기도하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음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가족들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이 바울의 이름을 빙자하여 주님의 날이 이미 임했다 혹은 곧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했고, 이로 인해 교회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교인들의 일상생활이 무너졌습니다. 게으른 자들이 생겨났고 분란을 일으키는 자들도 발생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 그들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고 건강한 일상을 회복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맥락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2장 1절에서 12절은 불신자들과 미혹된 자들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신자들에 대한 위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글 번역은 반영하지 않았지만 13절은 그러나로 시작됩니다. 즉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라고 읽어야 하죠. 13절에서 17절의 구조는 대략 이렇습니다. 13절은 감사 제목, 14절은 구원의 목적, 15절은 권면, 16절과 17절은 위로와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3절은 감사의 제목이 열거되어 있는데요. 모두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교회로 처음부터 택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행위를 보기 전에 이미 택하셨습니다. 은혜이지요. 둘째, 진리를 믿게 하셨습니다.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은 심판을 받지만 진리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진리를 믿게 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셋째, 그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택함 받은 자들은 은혜 안에서 진리를 믿게 됩니다. 믿을 뿐 아니라 진리를 행하고픈 새로운 열망이 생깁니다. 비록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완전한 삶을 살지는 못하지만 끝없이 거룩해지고픈 욕구가 솟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점점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세 가지, 즉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믿음이라는 선물, 그리고 성화라는 놀라운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영원한 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이 누리는 단 하나의 영원한 복,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누리고 있는 교회를 보니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복 역시 동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 선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혜는 모든 시대, 모든 신자가 누리는 구원의 복입니다. 감사가 넘쳐나야 합니다. 이 귀한 은혜를 깨달아 알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삶의 형편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구원의 은혜를 매 순간 누리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복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구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14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목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있습니다. 간혹 우리는 구원의 목적을 우리에게 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지요. 그러나 순서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구원의 첫째 목적은 그리스도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는 구원 사역은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구원이죠. 그러므로 신자의 삶의 목적은 칭의에 있지 않습니다. 성화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신자의 삶의 목적은 단지 구원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들을 권면하는데요. 15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주님의 날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에 혹하면 안 됩니다. 이단적인 모든 교훈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전에 들었던 복음, 그 교훈을 기억하며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순종이 얼마나 힘든지, 진리 위에 굳게 선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굳건하게 해주시길 축복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선한 일과 선한 말에 굳건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힘으로 아등바등 순종을 이루라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로 순종할 힘을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분을 의지하여 축복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서는 것의 주체는 데살로니가 신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주께서 그들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죠. 사도는 이 축복을 선언할 때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진술하고 있는데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분이라면 당연히 자기 백성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당연히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언한 것이지요. 13절에서 17절 이 본문을 보면 위로와 소망을 전하고 있고요. 이어서 3장을 다시 보게 되면 단단한 권면을 전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할 수 있는데요. 신자는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고 그 위에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선하고 좋은 것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만 이 악한 세상 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을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핍박이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더욱 열망했습니다. 물론 주의 재림을 열망하는 것은 좋은 자세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책임 있게 사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고대하되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삶,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드는 소금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아무 조건 없이 선택해 주신 사랑, 무지하고 무감각하고 무능력한 자가 진리를 믿을 수 있게 해주신 은혜, 여전히 연약한 육체를 갖고 죄의 습성을 떨쳐내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부으시는 그 도우심을 받고 있지 않으십니까? 복음에 대한 감사가 회복된다면 복음을 살아낼 능력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주시는 위로와 소망으로 현재를 하나님 나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가족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거짓 교훈을 버리고 전에 들은 진리 위에 삶을 굳게 세우라고 하였습니다. 즉,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그런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고 그 은혜는 감사의 회복을 통해 넘칠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찬양을 한 곡씩 나눠보시고 한 주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지 대화 나눠보십시오. 지금부터 서로의 생각을 나눠보겠습니다.
서로의 생각과 은혜를 잘 나누셨나요? 귀한 나눔이 삶으로 이어져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한 주간이 은혜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이제 축복 기도 시간입니다. 시작하는 기도를 하신 분이 기도하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온 가족이 함께 하면서 가정 예배를 마치겠습니다.